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시간으로 볼 때는 한 30분? 1시간 정도밖에 온 것 같지는 않은데 1시간 반 정도. 그런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은 7시에 장수현 지사님하고 정현정 지사님 가고 이제 집으로 퇴근이죠. 그렇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6시에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장수현 지사님, 정현정 지사님 연락을 하고 오늘은 이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의정부로 가고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언덕배기에서 다 미끄러져가지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제 차도 가다가 이제 이게 시동이 걸었는데 이게 앞으로 안 나가니까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고 차들이요 엉켜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딱 한 단어 막 얘기를 이렇게 마음에 딱 담겨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 주여. 이게 이제 마음속에 계속 당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하려고 해도 옆에 차가 받아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막 미끄러지죠. 그래 또한 차가 나가질 못하고 앞에는 또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길이 그냥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차들은 또 퇴근 시간이니까 엄청나게 많고. 그래가지고 어제 좀 많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집에 이제 잘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다른 때보다 1시간 반 더 걸렸더라고요. 따져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7시간 걸렸대요. 집까지 가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어제 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고 갈등들이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바로 주여 오직 예수. 이 고백을 많이 하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락방에 들어오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좀 바꾸고 갱신하고 변화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락방에 제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솔직하게요.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교회가요 한 300~400명 되어지는 교회였는데 150명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텅 빈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나왔는데 이게 뭔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한 6월 달에 이제 제가 제대를 해서 나왔는데 이제 성경 학교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청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없고. 그럼 교사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게 뭔 일이냐 봤더니 다 어디로 갔느냐? 다락방으로 가버렸어요. 다락방 교회를. 와,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건 아니지. 야,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 나는 안 간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쪽에서 하고 교회에서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여기저기에서 수군 하면서 현주도 이제 나갈 거다. 현주도 이제는 다락방으로 간다. 야, 어떡하냐. 그런데 한 6개월 지났는데도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현주가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다. 지금 엄마랑 영적 싸움하고 있어. 사단과의 싸움이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야, 이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신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다가 너무 이게 6개월 이상 지나고 1년이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락방이 목사님 보실 때 진짜 이단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개인적으로 이제 저를 잘 아시니까 그래서 다락방은 이단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 이제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단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복음이 선명해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으로 이렇게 딱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인도받는데 제가 이제 바뀐 것이 뭐냐면 이게 바뀌었어요. 신앙생활이. 옛날에 신앙생활을 제가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나름대로는 특심을 가지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요. 전도사님에게 물어보고 여기저기에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골고다 언덕을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겐 고난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불신자는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신자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와 힘들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에게도 그때 이제 부교육자 전도사님들이 있었으니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야. 그냥 기도해. 그러면 돼. 네가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들으셔. 뭘 놓고 기도하라는 건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지 전혀 이게 감이 안 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CCC도 가가지고 전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요. 사람 앞에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친구들에게 부끄러워서 못하니까 어떡하냐. 저 멀리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락방에 딱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변화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이게 딱 정리가 됐어요. 원래 인간이 누구냐. 여기서부터 딱 시작을 하는데요. 완전히 제가요.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누구냐. 원래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복받는 존재.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정복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왜 정말로 그 안에서 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눌리고 찢기고 상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요.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제가 CCC 하면서도요. 사형리를 다 외웠거든요. 사형리에도 하나님 떠난 것에 나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게요.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만 가지고도. 뱀의 정말로 이 사단 마귀가 뱀을 유혹해서 우리를 속인 것. 그러면서요.
하나님 떠남으로써 오는 문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쭉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와,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제 안에서. 일단 기도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이전에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데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바로 우리를 속인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의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무엇만 하면 되냐? 오직 그리스도. 그러고 나서요, 제가요, 그러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요, 그것을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어떻게 되냐?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로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소서. 정말로요, 제 자신이요,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지는데, 이 비밀을 아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막 시키지를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만나서 번유는 하고 방향은 잡고 이렇게 인도를 제가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기다리는 겁니다. 왜?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그리스도가 정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주인이 되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기다리면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내가 확인하면 된다. 이때부터요,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목회가 편해지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내가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내 자신이 예전하고 다르게 정말로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 열심특심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야고보, 베드로, 이 요한인가요? 예, 3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내가 그 12명 중에 여기에 속하게 됐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특별히 이 3사람만 따로 불러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니까. 근데 딱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요 딱 그 자리에 있는데 하늘에서요 2사람이 딱 내려오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모델적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세. 능력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엘리야. 이 2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기준이 싹 바뀌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정말로 이분들과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누구만 나누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가정도 살려야 되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 또한 현장도 살려야 되겠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치유도 해야 되겠는데 복음 비슷한 것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엘리야 같이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고 치유할 수 없어요. 에레미야처럼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 가지고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찬양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참고 힘쓰고 그리고 또한 눈물을 흘려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영혼을 정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비슷한 것. 또 뭐가 있죠? 정의. 세례 요한처럼요. 윤리적인 거. 이거 가지고도 살릴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정의롭고요. 뭐든지 올바르고요. 바르고요. 이거 가지고는요. 영혼 살릴 수도 없고요. 치유할 수도 없고요. 흑암 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이 다락방 흐름 속에서 쭉 들어오면서 복음을 들으면서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맞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걸었거든요. 선지자, 특별한 메시지. 이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면 살릴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들어요.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자꾸만 갈급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찾아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 가지고요. 치유할 수 없고 살릴 수 없고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요. 자기는 이마누엘 교회 청년이래요. 이마누엘 교회 청년인데 왜 나한테 왔느냐. 거기서 훈련 받지. 거기서 정말로 메시지 듣지. 근데요. 이 청년이 뭐라 그러면 류목사님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치유가 안 된대요. 그래 또한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어도 치유가 안 된대요. 자기가. 자기 병이 치유가 안 된대요. 자기가 힘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요. 그러면 네 문제가 뭔데? 그랬더니 정신적인 문제예요. 무기력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갈급해서 이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네가 내 메시지 들으면 살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내 메시지를 들어도 넌 치유가 될 수 없어. 왜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도 들어도 너가 치유가 안 됐는데 내 메시지 듣는다고 치유가 되겠냐? 이 청년이요. 막 시큰둥하더니 그래서 이제 막 돌아가려고 그래. 그런데 정말로 너가 문제에서 진짜 빠져나오고 진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강단의 말씀, 이제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죠.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리고 들으면서 기도할 때는 어떡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러고선도 치유가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치유 안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요 돌려보냈는데 이 청년이요 나중에 또 왔어요. 그거 말고요. 다른 것 좀 얘기해 달라고.
특별한 메시지를 아무리 줘도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 비슷한 걸로는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공인물 바라보는 것, 이거 가지고도요 살릴 수 없고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롤 모델은 어떤 권사님입니다. 어떤 장로님입니다. 어떤 지사님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기의 롤 모델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델을 따라서 자기가 똑같이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없고 그 지사님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헌금도 그 지사님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예배도 그 지사님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근데 그 어느 날 그 지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기도 같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더라고요. 성공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성공한 인물을 바라보고 가는 것. 결국에는요. 자기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성공, 경제, 사랑.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치유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는 재앙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가정과 자녀 속에 있는 이 사단,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청년도요, 생각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흑암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누구로도요, 그 흑암에 잡혀 있는 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섰을 때 그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말로요, 현장에서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면 저도 그렇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정말로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만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역사를 쭉 보면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정말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적 싸움하면서요, 언약 붙잡고 제대로 후대들에게 또한 내 자신 속에 이것이 심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속에서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또한 우리 교회의 방향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꺾이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